네. 그래, 우리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네. 네.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가실 때 제자들이 슬퍼하고 있어요. 왜요? 십자가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제자들은 근심하고 슬퍼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갈 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14장 설교할 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소개해드렸어요.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는 뜻이 많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여러분이 설명드렸어요. 이 파라클레토스의 뜻은 첫 번째, 그것은 위로자. 두 번째, 상담자다. 우리를 돕는 분이다.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는 타스케 누시 그랬어요. 돕는 분.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성령님이 그렇게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나아갈 길을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뭐냐면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깨닫게. 여러분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8절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뭐에 대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뭐예요? 책망하신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건 좀 잠깐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이 책망하신다라는 이 단어 헬렌코는요. 이 헤브라어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거기는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바로잡다, 꾸짖다, 책망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이 여러 가지 뜻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어떤 뜻을 택했어요? 책망하다를 택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뭐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서 책망하다 그랬어요. 자,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죠? 죄 책망하는 거. 근데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 이 엘렌코라는 단어를 책망하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쉬운 성경들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현대인의 성경,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세 번역은요,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다 지금 뭐로 번역했어요? 깨우쳐 주신다. 이 번역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죄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의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는요, 소노 갔다가 쿠루또, 한국말로 설교할 때 일본말 이렇게 잘 나와요. 이상해. 그것이 이상해. 소노 갔다가 쿠루또 쯔미니찌 이때, 기니찌 이때, 사바키니찌 이때, 요니 소노 아야마리오 미토메 사세마스. 그 잘못을 뭐하게 한다? 인정하게 하신다. 깨달아서 인정하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 성령님이 오늘 세 가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 뭘 깨닫게 하세요? 죄. 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죠? 9절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경은 죄가 뭔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죄가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죄라고 인정하지 않죠. 나라가 정한 법을 어기면 그게 죄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조금 수준이 있는 사람은 그렇죠? 예의를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일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세계에서 일본 사람처럼 예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나라의 질서 잘 지키고 그렇죠? 하긴 줄 서는 거 선수 아닙니까? 우리는 그거 못 써요. 30분 기다려서 어떻게 밥 먹어요? 안 먹고 말지. 그게 뭐냐면 그만큼 질서지기 투철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어떤 말씀 싫어요? 우리가 죄인이야. 이거 싫어요. 이거 인정할 수가 없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나라 법도 잘 지키고 예의 범절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다른 사람 폐도 안 끼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경은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근데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뭐예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나처럼 바르고 나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사람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던 게 바로 죄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요, 거기 안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행하는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거, 수근수근하는 것도 죄예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부모 말씀 안 듣는 것도 이게 죄예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 이게 뭐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것도 죄예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지 않은 자라. 여러분, 이 가운데 나는 하나도 해당 안 됩니다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 자랄 때 어머니, 아버지 말씀 한 번씩 안 들었잖아요. 목사님 그런 말씀 맛이 없어서 저는 어렸을 때 내 어머님, 내 아버님하고 자라난 나이다. 겉은 그래도 속으로 하나님 중심까지 보시는데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죄를 짓냐고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됐나요? 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 당이도 안 믿죠.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누구도 예수님도 마음에 두기 싫어하나요? 그게 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단어는요, 원래 어떤 뜻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관역에서 뭐예요? 벗어났다. 그게 죄예요. 화를 딱 쏘는데 관역에 꽂혀야 될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죄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관역!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의 관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면 다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아, 여러분 다 착하셔서.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가 깜짝 놀라는 거야. 이놈의 새끼가 그냥 어떻게 내 입에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올까? 아, 여러분들 이놈의 새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한테.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다 목사님 오늘 설교진 자기를 욕했다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관역 대신 예수님께서 뭐예요? 벗어나요. 내 마음이 벗어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화살이요, 관역에 들어가지 않을지는 여러분 이미 화살을 딱 놓는 순간에 결정돼요. 그렇죠? 맞죠? 화살을 이미 딱 놓는 순간에 이미 그것이 관역에 들어가지 않는 더 정확히 말하면 화살을 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관역에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반드시 우리는 내 말과 내 선택, 내 행동, 내 삶의 주님께서 벗어나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 마음이 주님께서 벗어나면, 내 눈이 예수님께서 벗어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요, 죄의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연히 죄 짓는 사람 없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서 벗어나고 내 눈이 예수님께서 벗어나면 반드시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관계를 힘든 분이 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만난 분이 있나요? 그러면 먼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 주님 때문에 받는 받기라면 기뻐하세요.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그런 고난이라면 감사하세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정금처럼 나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나의 관계의 문제, 내가 삶에서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들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벗어나서 생긴 것이라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 내 마음이 지금 예수님 아닌 다른 곳에 가 있구나. 내가 지금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내 눈은 지금 엉뚱한 것을 보고 있구나. 성령님이 그거 깨닫게 하세요. 빨리 돌이켜셔요. 여러분, 죄를 심고 의를 거둘 수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콩 심는 데는요 반드시 콩이 나고요, 파 심는 데는 반드시 팥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서 은혜 받고 축복 받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내 마음이 내 인생의 목적이 세상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이 온통 세상에 가 있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미 내 마음의 관역에서 벗어났는데, 이미 내 마음의 관역에서 벗어났는데 화살이 관역에 들어가겠어요? 세상 와서는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기분 내키면 막 쏟아보니까 천말 중에 하나 관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주님께서 벗어나면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이면 그것은 볼 것도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 가는 사람이에요? 넓은 길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미 내 마음이 주님께서 벗어나고 내 인생의 관역이 주님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이 지금 넓은 길 가는 거예요. 아, 넓은 길 가는 사람이 천국 가요? 대답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내 관역이 세상인데 말은 그렇게 내 마음은 거기 간대. 죽어서인데 어디 간대요? 난 천국 간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믿음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요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이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이 주님께서 지금 벗어나 있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 눈이 지금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거 깨닫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면요, 나랑 상관없는 시기와 내정 보면서도 내 죄를 깨닫게 돼요. 야, 주님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예수 믿고 구원하셨는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시기랑 내절이랑 내 죄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시기와 내절을 보면서도 저들이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데 누군가에게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지금 뭐하고 살고 있어? 그저 내가 먹고 살고 내 자식 그저 이것만 살고 있으니 이거 죄구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전혀 관계없는 걸 통해서도 내 죄를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근데요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지면요 아무리 죄 얘기를 해도 그건 나랑 상관없는 거야. 교만이 죄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교만한데 자기가 교만한 걸 몰라요. 믿음이 죄입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누구 미워하는 게 죄가 죄인 걸 깨닫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지금 내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그게 죄인 줄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깨우쳐 주세요. 이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깨우쳐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두 번째,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에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참 제가 이번 주 설교하면서 이게 설교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설명을 하면 이게 설교가 이게
잘못하면 이게 지루해지거든요. 우리 설명 듣는, 그렇죠. 이거 집중해야 되니까.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의에 대해서, 성경 의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아니 도대체, 아니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뭐 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의와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설명을 해야죠.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잘 듣자. 옆에 사람 인사 졸지 말고 듣자. 또 세상에서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설교 듣다 주무시겠어요. 주무세요. 네, 근데 코는 골지 말고 눈치껏 주무세요. 어디까지 있어? 자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자요. 아, 또 자라고 해놓고는. 보세요. 왜 이게 의일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신성 모독죄입니다. 신성 모독죄예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인이야, 저 죄인. 신성 모독한 죄인이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다음에 하늘로 올리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의고 무엇이 죄인지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를 졌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음이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죄인으로 죽었다고 해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라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그 예수님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성령님이 하신 일은 뭐냐고 이걸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성령님이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죽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는 이런 거예요. 착한 행실, 의로운, 쉽게 말하면 뭐 선행을 많이 하고 바르게 살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 사람의 행동으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을 아무리 많이 행해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무지하게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 받으려고 겉은 깨끗하다. 뭐는 깨끗해요? 겉은 깨끗해요. 그러니까 뭐야 겉으로 볼 때는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겉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세요? 속을 봐요.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럼 의로운 거예요? 의롭지 않은 거예요? 악한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의는 마치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의와 같아요. 대접이 겉이 깨끗하면 그 사람이 행동이 깨끗하고 바르고 의로우면 그 사람은 의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네 마음 보자. 네 마음 보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 의인이 아니에요. 왜요? 교만하면서도 겸손한 척 할 수 있고 내 마음 욕심이 가득한 척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칭찬받으려고 선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식의 천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안 그런 척. 여러분 겉은요 물로 씻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감리교 가족 수양에 갔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목욕을 하는데 사실 목욕할 시간도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좀 시간이 좀 있었어요. 한 시간 있어가지고 이제 오래간만에 목욕탕을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곧장 점심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물에 뚝 그래서 불리는 거예요. 뭘 불려요? 때를 불려요. 제가요 아들 낳아서 덕본 게 하나 있어요. 이놈이 그냥 먹기만 무지하게 먹지 말도 안 됐지 그냥 하여튼 그런데 유일하게 좋은 거 아들 낳아서 등을 밀어주는 이게 얼마나 의기에 은혜고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때를 잘 불려도 주선아 아빠 등 좀 밀어라. 또 얘가 또 많이 먹으니까 그건 좋더라. 힘이 세. 얘가 많이 먹으니까 힘이 세요. 그래가지고 등을 밀어주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오래간만에 등을 뵈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선아, 때 많이 나오지. 주선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빠 바닥을 보세요. 국수가 쫙 농담이 아니라 제가 지금 아주 제일 깨끗한 상태에서 여러분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겉은 이렇게 때를 밀면 깨끗해져요. 마음은 어떻게 하실래요? 마음이 깨끗해야 의인이거든요. 마음은 어떻게 깨끗해지시나요? 네, 예수의 피로 깨끗해져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씻을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은 것, 그게 의예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의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속을 보세요. 우리의 속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속 사람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뭐가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럼요, 이거예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성도들은요,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려고 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의로워졌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을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때로는 넘어질 때 있죠. 넘어졌다고 졌나요?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 받고 다시 일어서면 돼요. 죄와 싸우시라 그 말이에요. 시편 103편 11절부터 14절 말씀 동에서에서 먼 곳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통과서는 절대 만날 수 없어요.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옮기셨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용서받은 의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성령님이 깨닫기, 이걸 깨달아야지 죄와 싸워요. 성령님이 이걸 깨달은 게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야. 그러면 너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죄와 싸워. 넌 능히 이룰 수 있다.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다 이거는 뭐예요? 제 종으로 샀을 때 우리 얘기예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셔주시는데 할렐루야. 성령님 이걸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설명해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 임금 누구예요? 이 세상 임금 누구예요? 마귀예요. 이거 다 아세요? 그렇죠. 에베소 2장에 나오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자 문자 누구예요? 마귀. 그래서 성경은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죄의 종 삼아요. 여러분, 죄의 종은 반드시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아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두 가지 무기는 뭐냐면 죄와 사망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해요? 죄 한번 딱 지는 순간 뭐가 돼요? 죄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은 반드시 결과가 뭐예요? 볼 것도 없어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냐면 죄와 사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문제 해결하셨어요?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죄 문제 해결하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요. 이해하시죠? 졸려서 그러나 눈이 이렇게 감감을 하세요. 왜? 응? 이해하시죠? 마귀는 죄에 우리로 하여금 죄 짓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 딱 삼는 거예요. 한 번 죄 짓면 무조건 죄의 종이니까. 그럼 죄의 종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죄 문제를 뭐해서 해결하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뭐도 해결돼요? 사망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부활이라고 말하는 사람 밥 두 그릇 드세요. 야, 부활이에요, 부활. 그럼 우리에게는 십자가 부활, 그게 전부예요, 우리 믿음은.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던 두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뭐 받았다? 심판 받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해요? 이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부활해서 뭐예요? 심판 받았어요. 받을 게 아니라 이미 심판 받았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놀라운 건 예수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사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똑똑한 것도 되게 얼마나 귀신 무서워하고 사는 줄 아세요? 제주도 사람들은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아시죠? 제주도 아는 사람 몰라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귀신이 해코지하니까.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 이사 가는 날짜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휴가 가는 날이 있어요. 그 기간을. 그 무슨 일이라고 이름을 모르죠? 응? 권사님, 그 이사 가는 기간 있잖아. 제주 사람 아닌가? 내가 신주 사람 물어봐. 정말 약간 좀 졸려가지고 정신이 없어. 신주 제주도 이사 가는 기간 있죠. 뭐라고 그래요? 네? 신부간. 그때는 귀신이 활동을 안 하는 기간이에요. 귀신이 활동을 안 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사를 해야지 귀신이 못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그 기간만 이사해요. 제주는 아직도 그게 남아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나무 하나 제대로 못 뽑아요. 그게 사람이 왜요? 나무 제대로 잘못 뽑다 마귀가 귀신이 해코지하고 그게 사람이에요. 우물 하나 제대로 못 허뭅니다. 왜요? 마귀가 해코지할까봐.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얼마나 그런지 아세요? 지난번에 세상에 어느 장례식 갔다가 왔더니 식당 갔더니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그 아까운 소금을. 왜 뿌려? 귀신이 무서워요, 귀신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해요. 왠지 아세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이미 주님이 세상에 임금을 뭐했다? 심판하셨다. 예수님 이기셨어요. 예수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도 우리가 이기는데 어떤 고난이, 어떤 환난이, 어떤 문제가 무서워요? 공주권세 마귀를 우리 예수님 발로 밟으셔서 할렐루야. 그 권세가 우리의 권세. 우리는 이제 뭐예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을 수 있나요? 자, 시작.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유사자같이 삼키를 찰나니. 마귀라는 건 뭐예요? 우유사자처럼 삼켜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마귀는 우유사자처럼 삼키려고 타격할 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그는 뭐예요?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뭐예요?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대답을 왜 안 해요? 대적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적하면 물러가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서 맨날 속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마귀가 아무리 우문사정 달려들어 예수로 명하니 떠나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마귀는 물러가요. 문제는 뭐냐면 헛다리 짚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마귀가 역사인데 괜히 지금 이 남편이 문제야. 내가 남편 때문에 힘들어. 아내 때문에 힘들어. 내 자식이 속썩여. 계속 지금 뭐하고 있는 헛다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 누가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모르고.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마귀 역사하는 걸 청하게 분별하면 두렵겠다니까요. 뭐 하면 돼요? 이게 마귀 역사하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마귀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평생 헛다리 긁다가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재미있어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는 이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그는 마귀는 머리를 밟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앞에 자기가 절대 대적할 수 없는 거 알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물러가는 거 알아요. 알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지 뭐예요?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하는 우리는 뭐 하는 거? 영적으로 잠드는 거거든요.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잠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데 이것이 마귀의 공격인지도 모르고 다 헛다리 긁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일평생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천만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고 이기지 못할 게 뭐 있어요? 마귀의 실체를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는 뭐예요? 피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골에 놀러 가면요, 항상 시골에 똥개들이 많아요. 잡종개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시골도 안 가보셨나? 시골에서 택시 하나 들어오면요, 온 동네가 와와와 짖습니다. 여러분들 곡기자도 모르시구나. 기차 한 번 지나가면 똥개들이 와와와 짖습니다. 그 동네 가면 똥개들이 막 따라옵니다. 짖으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네? 그냥 물러가. 그럼 걔가, 우리 민사람 믿음도 좋아. 물러가. 그럼 가나요? 안 가죠.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주면 돼요. 간단합니다. 이거 안 해보셨구나. 절로 가이 팍 던지면 땡 도망가요.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가 도망가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와요. 여러분 영적은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근데 마귀가 물러갔다고 그 다음에 끝나는 줄 아세요? 또 틈을 항상 봐요. 틈을 항상 보고 또 와요. 근데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길지 질지 모르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이겨오셨어요. 할렐루야. 다 이겨놨다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이름 들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겼다 이미. 그래서 싸우면 돼요. 왜 안 싸우세요? 잠들어 있으니까 못 싸우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니까.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는 안 눌러갑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불순종의 죄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사신 우상은 뭐예요? 귀신을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영적으로 어떤 일인가 마귀에게 무릎을 꿇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늘 두 가지예요. 항상 첫 번째 기도 못하게 하고, 두 번째 말씀대로 못 살게 하고, 항상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이걸 날마다 깨닫게.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뭐 걱정하니? 내가 이겼어. 뭐 걱정하고 뭐 두려워해. 내가 악한 곳에 머리까지 밟았는데 너 나를 바라봐. 강하고 담대. 기도로 나가. 순종으로 나가. 그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게 천만에 깨닫게 하는 거 끝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섯 개 없이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르겠습니다.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 보라. 정말 오늘 설교랑 그렇죠. 이어지는 결론의 찬송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미 주님이 다 승리하셨다고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승리, 나의 승리니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으로 예수님 부르며 달려나가시면 반드시 승리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시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